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겠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줄게라는 그런 정답과 같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뜻을 여러분이 품으셨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일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특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은 다니엘서의 시작의 말씀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이 바벨론 신상 앞에 가서 모욕과 조롱거리를 당한 것도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역사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니엘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를 들어 써주실 때 항상 무슨 일이 있느냐? 옮기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봐도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심을 받을 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본격적으로 그 쓰임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옮김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지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또 여러분은 또한 이곳 국방대로 옮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옮기심을 통해서 그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할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면요. 자, 마태복음 1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자, 오병이어의 말씀이에요. 근데 자, 이 오병이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그 오병이의 자리에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옮기셨을까?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라면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그들을 왕으로 떠빨고 통치해달라고 간구를 하던 참이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들이 부르셨던 그 존재론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즉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즉시 재촉하사 옮기셨다,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옮기심의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는 걸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회복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우리가 이걸 벗어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옮기세요. 그 옮기심을 통해서 나의 소명을 확인하시고 나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국방대학교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2025년도 또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또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펴신 분이 계시면 그 앞장에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 오늘부터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우상의 제물에게 드렸던 그 제사밥 먹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나와야 되는 기대되는 내용은 뭡니까?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을 능력을 주시거나 그 음식 고기를 먹지 않아도 얼굴이 샤방샤방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고 다니엘도 그걸 기대한다면 기대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생뚱맞게 주셨다라고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절은 바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니엘이 그 기일이 되어서 왕 앞에 부르심을 받는 열흘 후에 채소와 물만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뜻을 정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받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을까? 우리는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에 한번 대볼게요.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안 먹었어요? 먹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내 선포의 내용과는 다르게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생뚱맞게 이게 뭡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계속 나타나느냐? 성경 한번 넘겨보셔서 찾아보시면요.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요. 3장을 보면 환상을 해석하고 4장도 보면 환상을 해석하고 5장을 보면 꿈을 해석하는 일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다니엘서 전체 12장까지는 계속해서 꿈과 환상을 해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다니엘의 고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2장 1절에 딱 들어서자마자 다니엘이 어떤 고백이 바로 나왔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겠죠. 아,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구나.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꿈과 환상을 해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나를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때에 내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때에 맞게 무엇을 하셨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건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다니엘서 1장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10절은 이런 얘기죠.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 안 먹을게요 라고 했을 때
그를 돌보던 환관장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안 돼. 나 왕이 너무 무서워. 왕 정말 포악하거든. 나는 너에게 왕의 음식을 주어서 배불리 하고 얼굴이 예뻐 보이는 게 내 사명인데, 만약 음식을 먹지 않아서 초췌해 보이면 내 목이 날아갈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한 다음에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 돼. 억지로라도 먹어. 이게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는 알죠. 환관장이 다니엘의 뜻에 대해서 예스를 했습니까? 노를 했습니까? 예스를 했죠. 그래, 너의 뜻대로 한번 해봐. 왜 환관장이 목이 날아가는 상황에도 다니엘의 그 뜻을 허락했을까? 자, 그 바로 앞절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우리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이미 환관장에게 어떻게 일하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도록 일하셨어요. 은혜와 궁유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더니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딱 그때 환관장은 그에게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사건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은 내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앞서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 각자에 맞는 그 필요를 아시고 그때 미리 준비하여 주심으로 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두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겁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하나님은 내 필요의 때에 채워주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을 앞으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일하게 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가 받고 해석할 줄 알고 선포할 수 있는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이 국방대학교의 기간이 절대로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내 준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시간이요, 또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신 시간이요, 그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나아지는 시간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것들을 채워주는 시간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준비 시작. 자,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고 하죠?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부터 시작한 데가 언제였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왔는데 마지막 1장 21절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은 누구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렇게 흐름이 되는 겁니다. 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넓은 영토를 점령했는데 다음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바벨론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가 와서 다시 여기를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바뀌었고요, 왕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알죠.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에 있었던 신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끝장이 나죠. 제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다니엘은요, 나라도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무엇하고 있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대요. 그럼 언제까지 그대로 있었느냐? 제가 시간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13살, 14살, 15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부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까지 원년을 계산해 보면 약 67년의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13살, 14살, 15살에서 67년 이후에 80세 중반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그 다음을 준비하셨다. 다니엘의 모든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장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그 다음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심을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자,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나게 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다고 하시고요, 사막에 무엇을요? 강을 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누구에게일까요? 누구에게일까? 그 다음 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 정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 백성, 그 택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 이후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광야를 만날 거예요. 앞길이 캄캄하여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셨대요. 물이 없으면 내 삶의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때로는 사막과 같은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도 여전히 그때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물을 내주시겠대요. 강을 이미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요, 나의 그 다음까지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신실한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지만 내 삶을 이미 정하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계획하시며 내 삶을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선하신 다음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내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깨달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내가 간절히 나와 내 공동체와
내 부대와 이 나라와 이 조국을 위해 기도했을 때 나도 다니엘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위하여 이 국방대학교 또 국방대학교 교회의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가 만나는 환관장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삶의 최선의 일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을 깨달아 하실 때 앞으로 나의 앞길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광야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길을 보게 하시고 사막과 같이 말라가 비틀어가는 상황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